한 80살의 양치기는 장인의 양떼를 지키다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그가 가장 강력한 왕과 대면에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요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에 보잘것없이 돌아다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그리고 실제에는 말을 잘 못하는 그는 주님께 자기의 부족한 점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늙은 양치기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는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는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훗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하고 떨기나무 같은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시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역시 몇 세기 후에 또 다른 젊은 양치기는 집에서 그를 찾는 이가 있을 때 성실히 변방에서 양떼들을 홀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늙은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몇 마디 말과 또 당황스러움 속에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 그 목동 소년 다윗은 그리고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왕으로 변해졌습니다. 성도님, 이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을 만큼 뚜렷한 획기적인 일이 인생에 한 번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획기적인 세 가지의 진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각 성도들의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마침표를 찍는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다는 그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소망이 없고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자로서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인생의 획기적인 그 말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참된 해방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는 그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의 한 사람은 각자의 삶 속에서 천국에서 내려온 은혜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직면하게 된다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지막 두 구절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헌신과 변화로서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에 관한 것이고 2절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1절은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환경과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에 관여되었다면 2절은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기 위해서 내면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진심을 다하여 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에게 권한다. 이 권할 때는 단순하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형제들아 라는 거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모든 사람들, 지금에 보면 우리 시민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런 말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데 이 권함에 있어서 비난하지 않으면서 도전합니다. 훈계하고 훈시하지 않으면서 지도합니다. 거듭먹거리지 않고 함께 겸손함으로 영감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의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하며 체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세속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철저하게 성별되고 구별되고 분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전적으로 협력해서 순종해야 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전적인 우리의 순종과 노력과 의지로 다 된다는 말도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그 권할 때, 형제들아 권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 문구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순종하려고 할 때 이미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동기가 되고 근거가 되어 순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 때문에 순종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스스로 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순종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동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의 요지를 한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드리라입니다. 드리라. 이것은 로마서 1장에 되어진 논의와 아주 반대적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1장 24절의 말씀 보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몸을요 서로 욕된 곳에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12장 1절은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죠. 이게 반대적으로 지금 평행적인 구조가 일어납니다. 1장 25절에 보면 피조물을 더 조물주보다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피조물을 더 경배한대요. 12장 1절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1장 28절에는 상실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28절에 있습니다.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럴 때 상실한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그리고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는 겁니다. 과거에 부패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고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지금 드리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 갇혀 이스라엘의 종교로서의 그 제의적 범죄함에 있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이것을 영적 세계를 경험하며 참된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드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피상적인 종교적 삶은 분명 아니죠. 무미건조한 예배도 아닐 겁니다. 반복적인 종교적 의식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의 제물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지각이고 인식입니다. 드려지는 제물과 예배는 받으시는 이의 기쁨을 전제해야 합니다. 받으시는 이가 만족스러운 제물이어야 합니다. 받으시는 분의 목적을 위해 드려지는 정결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받으시는 이의 목적에 맞는 제물이어야 되고 예배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뜻입니까?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경배하느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우리 그 내용도 잘 알죠. 그들이 드렸던 제사, 드렸다 해서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받으시는 분의 이 제물과 예배가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심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 심의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 중요합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게 중요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결국은 주추를 반석에 세우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였던 겉으로 드러났던 그 집도 그 집에 이것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려한 왕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려한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초입니다. 주초, 이 반석이 중요합니다. 내가 집을 세운 것,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터 위에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집의 겉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터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만인이, 천만인이 옳다, 그 말이 옳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면 옳지 않은 겁니다. 천만인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옳다라고 하면 그것은 옳은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권능을 하는 것, 때로는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요란하게 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초,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터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젠간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싱크홀이 무너지듯이 어느 순간에 스물스물 없어져서 그 모든 공로와 공적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지체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선택하는 정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단순히 육신의 몸을 드려야 하면서 끝나지 않고 이 마음의 내면 세계까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물을 받으시는 이에 맞게 온전하고 진정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물리적 외적 순종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형식, 때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여지는 것보다 신앙 속에 그들의 마음과 몸, 특별히 마음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고 정결한 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숨겨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지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너희 자신과 동일합니다. 이때의 몸은 전 인격체로서의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제물로 몸을 드리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은 너 자신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런데 특별히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의 몸을 지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관계를 끊고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와 관련이 되고 또 이렇게 그 사회생활을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통해서 세상의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세속의 일, 죄악된 일에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무엇에 바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몸을 무엇에 바치고 계세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받으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세속의 일에 사용하십니까? 지금 몸을 어디에 쓰고 계신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어떻게 취급하여 다루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부로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내 몸이 어떤 영양권,
어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까? 저는요, 매일마다 지금 약을 투약하는 게 있어요. 먹어야 되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약이 부족해서 또 한약까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 좋은 거라면 먼저 귀가 움직이고, 귀가 움직이면 눈이 움직이고,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저거 먹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남이 좋다는 거 있으면 이렇게 뭐가 좋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예전에는 입에 쓴 거는 다 싫었거든요. 요즘에 쓴 것만 찾아다닙니다. 입에 쓴 게 약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서. 근데 저는요, 그 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약을 처방하는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 의사가 좋다고 얘기하면 그날은 제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넘치고, 야단을 맞고 오면 그 심판과 저주와 화가 제 마음에 화를 당하는 날. 그래서 저는 의사를 의지합니다. 서울대 병원에 있을까? 아산병원에 있을까? 과연 내가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누가 이 시술과 수술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네이버를 친구 삼아 온갖 정보를 봅니다. 저도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제 몸을 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더 중요한데,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또 체크업을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연수를 갔대요. 제가 깨달아졌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믿었던 의사는 저기 연수로 가서 못 만나게 되었구나. 아, 내가 헛것을 쫓아다녔구나. 의사를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몸을 어떤 영양 안에 두고 있느냐, 내가 먹고 있는 당뇨병의 약에 의존하느냐, 고혈압의 약에 의존하느냐. 근데 하나님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속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면 내가 만나고 있는 의사도 먹는 약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고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고,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자신의 몸으로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데 이 손을 쓰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을 마시고 먹고 폭력하고 때리고 부시는데 똑같은 손을 씁니다. 몸은 똑같은데 불의의 의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의 질문을 제가 또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은 또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하루 또는 일주일에 마음을 가장 많이 쓰시는 일과 영역은 무엇이에요? 새롭게 변화를 받는 마음입니까? 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그 애쓰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입니까? 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이 배신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그거 쓰십니까? 악을 저 사람이 나한테 행했기 때문에 그 억울함 속에 눈은 눈이고 이는 이고. 출애굽기 그 큐티 할 때에 제 아내랑 한참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말씀 적용.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다고 제가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이 아니라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고,
나의 억울함을 이 더 큰 분냄으로 혈기로 갚으려고 하고, 논리로 갚으려 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으로 갚으려 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분별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속에 끌려가 물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이 세대에, 이 세상에 제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바쳐지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요. 세속으로부터 분리시켜 구별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의 목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몸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작정해서 드려지느냐, 이게 실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획기적인 구원의 내 인생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방향을 바꾸는 결정하는 마침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전적 부패인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했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다시 흘려야 되는 그 거룩한 강력한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획기적인 겁니다. 획기적인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은 개념이 아니라 삶의 실제입니다. 이 예배와 삶도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교리가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삶으로 알고, 삶으로 느끼고, 삶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김을 받은 자는 말씀이 되게 확실합니다. 따라 신자는요, 항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함으로. NIV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Do not, 하지 말아라. Confirm, 확실하게. Any longer, 더 이상 확실하게 하지 말아라.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과 같이 더 이상 그게 확고하다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But, 그러나 be transformed, 수동태입니다. 변화를 받아라.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renewing,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의 마음의 이 마음이 리뉴잉, 새로워지고 새롭게 변화가 돼서 될 때에 그 다음에 then이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제가 다릅니다. 이것은 이미 변하고 있는 중 변화된 모습입니다. Then you will, 미래예요. 미래. 그러면 be able to, 할 수 있다예요. 네가 시험할 수 있다. 시험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시험할 수 있다. 그 의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네가 시험할 수 있다. 그 마지막 달 approve,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적용해 볼까요? 내 지금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몸과 마음을 드리지 못한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방법이 마음이 지금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시험할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마음이 변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확증하시냐면 approve,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리뉴잉,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생긴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에 대한 자비하심을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심의 테스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것을 정확하게 보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파고 들어가는 세속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닮지 않아야 되지만 그 아까 이 패턴, 세상의 패턴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패턴이 세상의 패턴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면 또 좋은 집에 살면 뭔가 괜찮아질 것 같은 이 패턴의 가치관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시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얼만큼 상하게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만큼 어그러뜨리게 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패턴대로 살면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면 뭐가 상해요? 몸이 상하잖아요. 몸이 상합니다. 몸도 마음도 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됨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돼서 그 언약하신 말씀을 이제 붙잡게 되는 겁니다. will be able to.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을 얻는 거예요. 시험할 수 있는 능을 얻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이것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아주 믿음의 확고한, 예. 그러니까 마음이 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살면 뭐가 살아요? 몸이 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너희가 드릴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시는 목적에 따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일의 예배가 먼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또 몸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또 마음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제가 2부 때 했더니요, 이 모든 이 사람은요 들어서 안 되더라고요. 해봐야 합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이랑 이 마음을 들여서 또 몸을 표현하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죠. 자, 시작. 인사해 보세요. 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마음이 상하면요, 인사하는 것도 싫고 인사 받는 것도 짜증나요. 몸을 쓰는 게 화가 나요. 짜증이 나고.
그러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뭐 가스와 화이명수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통약. 아마 지금 이제 명절 끝나셨으니까 지금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몸이 전 냄새, 전 냄새 이렇게 막 안 그러세요?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저희 지금 위로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형제들아, 마음은 몸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전 안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어나서 내 마음에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형제들, 지체들을 그렇게 거룩한 스킨십, 사랑의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부부끼리 앉으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포옹하세요. 누가? 그래서 저쪽에서 따로 앉았다. 오늘 다행이다. 막 이렇게 오늘은 이 패스오버 됐다. 이월절이니.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있으시면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 아이를 꽉 한번 안아주세요. 자, 하십시오. Let's do it. 예, 해보십시오. 예, 장모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마음의 선함을 가지고 그렇게 몸을 선한 곳에 쓰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찌든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픈 병 들어가는 피폐해지는 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선하시기에, 늘 좋으시기에, 늘 그분의 완벽하신 온전하신 게 있으셔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좀 이렇게 살아라. 네.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라. 몸도 잘 쓰고 살아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이미 너에게 있지 않냐? 네 인생의 획기적인 사건이 이미 깨달아지지 않았냐? 주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한 주 동안 정말 우리 마음 잘 씁시다. 예, 그리고 몸도 잘 씁시다. 제가 알기로는 돌아오는 주 중에 수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른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사람은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시민교회가 정말 삶의 예배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루를 살아도 뜻 안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아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겁니다. 몸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잘 못 써서 제 고민과 염려의 결론이 제 병입니다. 제 교만에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쓰겠습니다. 몸을 잘 쓰겠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실수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여 내가 능히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권하십니다. 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떤 뜻입니까? 네가 그 마음만 먹으면, 그 몸만 움직이면 그 마음을 내가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내가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기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상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쓰지 말아라. 마음을 그렇게 먹지 말아라. 몸을 그렇게 먹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마음을 새로 잡습니다. 새로 고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미었던 억울함도 다 풀게 하시고 마음의 시기와 불안과 조조와 우울과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했던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획기적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이 성전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못 썼습니다. 하나님, 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계획과 얕은 수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다가도 하나님 모든 것이 평안해질 때는 교만하고 거만하여 높은 자리에 나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것을 거룩하게 믿음 가운데 우리가 테스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이 정말 좋게 여겼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추상도 아니고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니 몸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기준되지 않고 나를 숭배하고 나를 따라가니 그 재물과의 예배는 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책망치 아니하시고 훈계치 아니하시고 형제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아느냐? 그리고 그 자비하심으로 몸을 드리라, 마음을 드리라 하십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제거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만들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에게 끌려갔던
우리의 마음이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를 사로잡는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터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쌓아도 그것이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모래 위에 집을 져서 비와 바람과 장수가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히 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호흡과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 그 상한 마음조차도 주님 치유하셔서 받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며 삶의 현장에도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